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에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희 그렇지 않아도 잘하는데 연습까지 하니까 뭔가 소름 돋으려고 그래요. 우리 명현사님 실은 비주얼을 뽑았는데 비주얼 멤버를 뽑았는데 이제는 노래 실력까지 드시는 것 같아요.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인정이죠. 되게 연습을 많이 하시다고요. 자, 노력이 느껴져요. 저랑 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연약한 가운데로 함께 하셔서 찬양단으로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주께 충성 봉사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이 평택 땅에 영적으로 끝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중보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인재를 기대하며 예배를 위해서 잠시 중보하도록 합니다.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크신 역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0초만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죠. 은혜 아니면 원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사랑하는 내 땅 너의 작은 꿈에게
잘하죠. 두 사람 다 처음 진짜. 말로 선정 다시 시작. 그러니까 온맘 다할 때 궁궁궁 들어도 돼요. 여가 아니고 나무를 하시잖아. 환영합니다. 이렇게 안 오시죠? 우리 안 오시죠?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김성훈 집사님, 금요일 날 늦은 밤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맥이 쏙 빠져가지고 지금 안 멀리 또 가지고 네. 여기 안 쓰는 네. 맥이 맥 쏙거든요. 너무 피곤하시면 제가 주무셔도 안 깨우겠습니다. 안 깨우겠습니다. 오신 것으로. 오늘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12월 금요 예배가 몇 번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예배, 우리 마지막 주 금요 예배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명님, 저희가 25일 날 예배를 드려서 수요일 날 마지막 주에 안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날 드려서 금요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 예배가 2번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날짜가 언제냐면 태명님 29일 날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때 자유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마음을 가득 채. 너무나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기에
주님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자를 부르셔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의 예배는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갈망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시여 주의 영이시여 원컨대 하늘을 가르시고 이곳에 임하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기를 사모하오며 주님을 진심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밤을 허락하사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흔적이 남는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요한복음 1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페이지로는 184페이지 3페이지도 있네요. 183페이지부터네요. 19절부터 23절입니다. 19절부터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23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서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 소망을 잃은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보다도 현재의 고통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우리는 늘 결핍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꿈꾸지만 그 풍부함, 풍족한 삶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정작 그 풍족함은 우리에게 나태와 허망함을 가져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소망이 없으므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오히려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가 자살률이 높다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의 소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불행하고 외롭고 슬프게 사람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은 바로 소망이라고 말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 한 우리에겐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지금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3년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마지막 달이죠. 한 해를 돌아보건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한 해일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올 한 해가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암초를 만나서 어려움에 처했거나 정말 당황스러운 아픔과 좌절로 인해서 무기력한 한 해를 보내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여전히 그것이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이 생겨서 현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 볼까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큰 절망이 되었습니다. 절망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절망감, 허무함, 허탈함, 이것으로 그들은 문을 잠그고 숨게 되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사형 형고를 선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9시 십자가에 매달렸고 돌아가셨고 3시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주일,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여인들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돌 무덤에 돌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했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전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혀 믿지 않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이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본인들에게 어떤 해코지가 있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문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문들을 닫았다는 그 표현이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문을 닫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식당 문을 닫았다. 다 정리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문을 닫았다는 건 더 이상의 기대와 더 이상의 사역은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3년의 세월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던졌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이 헛되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지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나 흩어졌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려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했을 때 거침없었던 그 마음들, 예수에게 목숨까지 걸겠다라는 그 모든 용맹함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냥 한꺼번에 곤두박질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상실감이 너무 커서 아마 제자들과 서로 대화도 그냥 없지 않았을까, 그냥 넋을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지죠. 마음의 문을 닫으면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집에 있어도 방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핸드폰으로 세상과 만나고 컴퓨터로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죠. 마음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희망도 소망도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있다 보면 햇빛을 쐬지 않으면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울해지고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을 닫았을지라도 그는 그 닫힌 문을 뚫고 그 닫힌 문을 신비롭게 통과하여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저앉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에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하고 위대했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펼치셨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사들에게 잡힐 때는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은 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그는 살아나셨고 부활의 몸으로 당당하게 숨어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무서워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으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데 전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쳤고 그들은 숨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주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찾을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주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많은 기도를 드려봤지만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닫힌 마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가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은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닫힌 마음에 그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심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겁박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밝은 빛과 함께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가 오셔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삶을 회복해 주십니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패턴을 그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밝습니까? 어둡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너져버린 이 실타래가 엉켜버려서 너무 엉켜버려서 풀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정에 빛이 되어주시고 회복이 되어주시고 세움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로 그 오림교회가 유명해졌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분이 5년 일찍 은퇴를 올해 하반기 몇 달 전에 하셨습니다. 간증한 영상을 봤어요. 오림교회도 몰랐는데 재수생 2명의 가정 이렇게 개척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한국교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연합운동에 크게 이바지할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삼각교회에서 재수생 2명 학생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개척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크게 쓰실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MC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찬양도 아니었고, 왜냐면
전통적인 교회에서 조금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 체질을 바뀜에 있어서 교회에 어려운 일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부흥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을 짚힐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가라앉았던 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좌절과 포기했던 인생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탁월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그가 우리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적극적이심과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예수를 인하여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9절에 보면 문들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십니까?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화를 의미합니다. 불안에 떨어서 평강이 없던 이들, 벌벌 떨고 있는 이들, 초조함에 숨어있는 이들, 두려움에 말도 나누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20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정말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의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고 있어도 이게 믿지 못하는 영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손과 옆구리, 결국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찬자국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였더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슬퍼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9월 22일인가요?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석 달 전에 금요일 날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초에 처음 뵌 목사님이세요. 평목회라는 축구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교제하게 되었고 부활절 헌금을 목사님이 개척하시는 교회 이렇게 저희가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교제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여주에서 무려 7년간 단독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2년 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였고 부지 땅이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빛을 7년간 사역하면서 다 갚은 상태였습니다. 성도는 저희 교회와 비슷한 정도였고 목회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두시고 가정집에 개척을 하셨어요. 2년 전이죠. 그리고 1년 다 못 되어서 건물을 얻어서 지금은 삼각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성도가 몇 분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드실 텐데 후회 없으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후회가 없다 하더라고요. 왜 지금이 더 나으세요? 그랬더니 예전에 7년 동안 여수에서 목회할 때는 기쁨이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개척해서 성도 몇 분 안 되시지만 목회하는 게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지체 여러분들,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죠.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가 없으므로 그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밤에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뒀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배가 불렀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뭐래도 내 안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웃는 자가 인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주님을 만나시고 꼭 기쁨을 회복하셔서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소리를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네. 일단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첫 만남, 첫 인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손과 허리를, 옆구리를 확인시켜 주셨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기쁨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화를 할 텐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엇을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을까? 제 성격이라면 저는 분명히 무언가를 맺고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누가 나를 배신할 건지 얘기했고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얘기했고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그들은 끝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려 3번이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요한만 빼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십자가에서 생의 마지막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죽음 가운데 돌아왔을 때 제자들을 보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 그럴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왔다. 잘났다라고 자랑을 하시거나 그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오는 모습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껄끄러운 이야기들을 주님은 꺼내지 않고 매듭짓지 않고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중간의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그들에게 사명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너희를 이 땅의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로서 보낸다라고 사명을 선언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면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런데 이 놀라운 사명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좌절되었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죠. 50일 있다가 예수님은 40일 그들과 함께 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더 이상 그들이 숨지 않고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일 있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성령은 50일 있다 임하게 되죠.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여서 주저앉으셨습니까? 여러분 슬럼프,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숙제는 사명으로 푸는 것입니다. 이게 앉아서 개념 정리를 한다고 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그 사명감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을 열심으로 하는 것으로 푸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한 그 평안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공격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얘기하죠. 내가 내 실상을 아는데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 너 뒤에서 장난 아니잖아. 완전히 나태하고 완전히 추하고 완전히 음란하며 탐욕 덩어리잖아. 내가 내 실상을 아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아는데 네가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닐 수 있어? 네가 예수님을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의 죄책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보다 제게 공격이 크죠. 저는 여러분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았고 많이 연구하였고 공부도 많이 하였고 설교도 많이 하여서 그럴듯하게 하지만 내 실상을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서 사단이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제가 설교를 앞두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배신을 아니죠. 베드로의 배신을 제자들의 배신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하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사역을 권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테니까 가라. 겁먹지 말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용서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짓고 실수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왜 너를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냐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따지지 않는데 왜 따지려고 합니까? 그냥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 있습니까? 찾아가서 왜 나를 아프게 했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따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무슨 자격으로 따집니까?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으로 주님의 그 용서에 보답하는 겁니다.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 해 동안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하늘꿈교회를 섬겨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빠른 노래인데 그전에는 좀 빠른 노래 부르는 게 두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연주해 주시는 분, 같이 불러주시는 찬양단 함께 하니까 제가 이런 좋아하는 빠른 찬양들을 부를 수 있어서 진심으로 저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단이 아니신 분들 이렇게 일찍 오셔서 연습하는데 같이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소리를 내어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침체에 빠지셨습니까? 더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해의 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한 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굳이 1월 성신을 통하여 이렇게 시간 개념을 주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 정말 세월을 아끼라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구원해내기를 원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힘써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삶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소망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마지막 재림으로 이 세상을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남겨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의 첫 번째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님과 함께 끌어당겨서 그곳에서 천국을 오늘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는 역설인데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완벽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실패자이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일으켰을 때 우리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도우심이었고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셨고 내게 성령 주셔서 이 작은 자가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 삶의 소망인 것을 알아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가실 때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1년 하나님께서 주신 1년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을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할게요. 찬양 부르기 전에 오늘은 또 특별히 제가 맥도날드에서 좀 아이스크림을 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통 예배하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리는데 같이 좀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요. 맨 처음엔 세교 맥도날드가 24시간이어서 가려고 했는데요. 우리 동탄팀이 조금 거리가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 안성 IC 가다 보면 주유소 옆에 있는 거기가 GS점이라고 하더라고요. 평택 GS 맥도날드입니다.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또 아이스크림 기본적으로 쏘고요. 조금 추천하신 분 햄버거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차가 없으신 분들 차가 우리 1층에 있으니까 1층에 있으니까 저희 승합차 타고 같이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지사님 같이 하시죠. 네. 네. 내일 출근 안 하시죠? 해요. 아, 내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교제하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오늘 꼭 기도를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해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들은 조금 문만 좀 잠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도사님도 같이 가게요. 네. 네, 누가 남으실지 모르는데 남으시는 분들 혹시 뒷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은 눈에 귀한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나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개척을 하면서 본인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한국교회를 섬길지 상상도 못했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자신이 이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이 땅을 변혁시킬 멋진 사도가 될 것이라 저는 그들이 스스로 상상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되고 쓰임받는 유일한 소망은 그분의 강하심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의 열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이 밤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영광의 수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상상과 우리의 모든 플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우리의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사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사명을 받드는 주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내일이 아닌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일의 예배가 아닌 오늘의 예배의 승리자로 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성령 받아라. 오늘 주님의 음성에 우리 믿음으로 응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명자의 사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오늘 주님을 갈망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보입니다. 나를 위해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린 주님을 봅니다. 내 마음이 다쳤지만 찾아오셔서 내게 평안을 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설득하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왜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통곡하며 오늘도 이 무지한 자, 완악한 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거룩한 자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끌어내리고 사단이 우리를 붙잡을지라도 주 예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임하셔서 당신 역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의 명기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여기 있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기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되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칭찬받는 종으로서 모두 설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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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광의 주님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악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우리 가능하면 시간 내셔서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필드 맞은편에 있는 평택 GS점 주유소 옆에 붙어 있는